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자꾸 와서 아예 에어플레인 모드로 설정했어요. 이제 안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이야기 공통점 물어보셨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벨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죠? 가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백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 가인에게 임한 처벌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가인은 농사꾼인데 땅을 갈아도 자기가 섬기던 그 땅을 이제는 땅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아주 정말 크죠, 이거는. 세 번째, 땅에서 방랑자가 된다. 유리하며 다니게 된다. 네 번째,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회개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형벌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가인의 범죄로 가장 아담으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인은 하나님 얘기를 아담이 무슨 얘기해 줬겠어요. 에덴동산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 얘기해주고 또 여인의 후손 약속 얘기해주고 또 죄의 무서움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걸 다 들은 가인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었듯이 또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비를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인에게 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보호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이 증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떠돌면서 땅을 이제 정착하지 않고 떠돌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밭을 간다는 얘기는 한 곳에 정착한다는 얘기죠. 정착하지 말라. 밭을 갈아도 어차피 땅이 효력을 못 내니까 정착하지 말라. 그리고 땅을 돌아다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방랑자로서 순례자로서 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마에 표까지 주시면서까지. 그런데 가인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또 보호해 주셨으면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면서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다음 이제 우리 8과에 나오지만 성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죠. 땅을 갈아도 못 나오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고 또 그 발달되는 이제 가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막 문명을 발달시키니까 그런 것으로 아마 착취하고 또 뺏고 또 그러면서 아마 악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얘기고 또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닌 이 성이 나를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마저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께서 내 모든 가인의 모습을 다 쫓아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순전한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가인이 잘 돼요. 가인의 후손이 잘 되고 가인이 정말 막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멋진 성 짓고 살고 막 그렇게 수하에 사람들 부리면서 살고. 근데 반면에 아벨 또 나중에 나오는 셋의 후손은 좀 별거 없어요. 그냥 내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기준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 잘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구원하실까요? 바로 셋의 후손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피뿌림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적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주시면 또 이 땅에서 뭐 주신 소산으로 잘 살면 좋지만 그 우선순위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죠.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죄인에게도 신자와 불신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또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죄인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 1번 문제는 관찰 질문 2번, 3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재물의 차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야기는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것이다. 저는 재물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마음 자세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불교도 경건한 마음으로 가고 이슬람교도 경건한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 자세, 태도 중요하죠. 어느 누가 예배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경망스럽게 그렇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과 그 마음 자세 다 똑같이 경건하지만 그 마음 자세의 그 핵심,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린 양 예수에 있고, 그 다른 종교들은 그 경건의 근간이 바로 자기 자신의 노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의 차이, 저는 피의 제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때 경건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 자세 중요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내 선행과 내 마음가짐과 내 홀리한 태도의 근거에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근거에서 나아가느냐,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시작도, 예배의 전부, 예배의 마지막도 모두 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피뿌림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나아가는 과정 중에 경건하고 정말 최고의 베스트 앤 퍼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피 없이 퍼스트나 베스트만 그냥 가져간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핵심은 어린 양 예수의 피, 더불어 또 우리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드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누리고 그 소리는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윤리 학교가 아니고 도덕 훈련소가 아닙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는 신자의 삶의 구원 이후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러나 전후 관계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당연히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그 행위가 이제 우리의 그 본질을 또 상기시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어린 양 예수 이름은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어린 양 예수 나오니까 막 나는 자유해, 막 쓰레빠 신고 나오고, 뭐 머리도 안 감고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그런 어린 양 예수 이름은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오면 당연히 그 피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His precious blood. 얼마나 이 귀중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알면 여러분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전히 헌신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세.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저는 어린 양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찬송에도 설교에도 기도에도 정말 이 예수의 보혈, 말을 안 해도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점점 침잠해 와서, 우리 에스겔에 보면은 저기 골짜기에 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나중에 다 덮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때는 예수의 보혈이 막 가득 차야 돼요. 우리 702호에 가득 정말 보혈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 3번, 4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형제살인이다. 너무 슬프죠.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줄 아담이 그런 줄 알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아담보다 거역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담보다 더 많이 거역했어요. 가인이. 물론 아담이 첫 시초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더 크긴 하지만 아담은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름 약속의 메시아 약속 믿었잖아요. 근데 가인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증표 안 믿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그 형벌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 살인사건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고. 라가는 그냥 아주 되게 이스라엘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욕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정말 이 병비리리 이 정말 개비리 그런 어떤 아주 흔한 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형제에게 하는 것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이 조금의 분노가 이게 커지고 커져서 결국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천적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조금의 미움과 조금의 분노도 갖지 말아라. 바울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분노가 커지면 분노가 분노를 낳고 이게 분노가 소용돌이가 되어서 점점점 커져서 결국엔 남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조금의 분노도 조금의 남을 향한 미움도 빨리 해결하세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빨리 해결하세요. 미우면 주님께 주님 저는 정말 밉습니다. 너무 정말 싫어요. 얘기하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해야지 막 의지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나의 마음밭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 혼자 안고 있지 말고 좀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거듭남으로 그 바꾸심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그 형제를 사랑하고 품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남도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 품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공격으로 나아가고 분노가 표출되고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도 공격해요. 그러면 형제간에 특히나 만약 믿는 사람이 이런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냥 나에서 끊으세요. 주님께 기도해서 빨리 나부터 바꿔주시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래서 잠깐 이번에 좀 분노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집에 있어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서로 자백하세요. 그리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 이 지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어지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지체간에 서로서로 집에서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예배가 언제 시작될까요? 예배는 두 가지 타입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예배, 하나는 개인의 삶의 예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신자의 기본적인 약속, 공예배는 하나님과 공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예배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더욱더 책임감 있고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개인의 예배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래요.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타면서도 주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걸으면서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집에 갈 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 짬 날 때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설교 들으면서 참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예배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가지만 공예배